6장 24절로부터 열왕기하 6장 24절로부터 57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오늘날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죠. 오늘 이 말씀은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에 통치하던 그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원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가 제대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일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여당이 잘못해서 야당이 일어났다. 여당은 여로보암이는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이끌고 나머지 이제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생겨났냐면 르호보암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개혁을 해서 일어난 거다 하는 거죠. 개혁파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혁을 하면 언제든지 개혁이 또다시 부패합니다. 이 여로보암이가 부패를 해서 이제 단과 베델의
그 성소를 세워놓고 곳곳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산마다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특별히 아합 왕은 막 수없이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외로워서 나만 혼자 남았다 할 때 하나님이 너 혼자 남은 거 아니고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시대에, 혹은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 시대에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금 에워싼 겁니다. 사마리아를 뺑뺑 에워싸서 수개월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달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 사마리아 성 중에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은 80세겔은 무게로 치자면은 1kg이에요. 그러니까 은 1kg에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다. 세상에 나귀 머리, 난 거저줘도 안 먹게 생긴 나귀 머리를 은 1kg이나 됐다. 얼마나 이 인플레이션이 심한가 알 수가 있죠. 또 합분태 4분의 1 갑에, 합분태라고 하는 것은 콩 종류입니다. 콩 종류인데 콩 0.3리터, 그러니까 1리터가 요만큼인데 한 요만큼 정도의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은 덩어리를 갖다 줘야 콩 조금 얻고, 은 1kg을 갖다 줘야 나귀 머리 하나 얻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처하게 됐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이 큰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런데요, 이 위기를 맞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꼭 사람이 여러 종류로 갈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 군상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어느 쪽에 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낳은 것이니까 잡아먹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 여자는 참 지혜롭기도 해요. 네 아들 먼저 먹고 내 아들은 내일 줄게 하고서는 자기 아들은 싹 숨기고 안 먹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군상은 뭐냐 하면은 그저 먹는 게 중요하고, 내가 낳은 것이니까 내가 잡아먹자, 내가 낳은 것이니까 내가 다 먹어버리자, 이런 인간군상이 여기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굶어 죽어도 자기 자식 잡아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굶어 죽어도 제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냥 자기 살 비워서 자식을 주면 줬지, 그래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이런 첫째 이런 군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게 최고고, 그저 자기 자식이고 뭐고 위기를 당하면 그저 내 몸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게 중요하긴 중요해도 자기가 난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쥐나 잡아먹거나 고양이나 잡아먹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것은 참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서 1997년도에 샌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미국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슬슬 시비 거느라고, 한국 사람 개 먹지 않느냐. 그래서 여보시오, 성경에도 배고픔은 제 자식도 잡아먹었어. 우리가 6.25 치르고 전쟁 치르고 먹을 거 없어서 개 좀 먹었기로서니 니네는 그런 상황 되면 안 먹을 줄 알아? 너는 F학점이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런 위기 시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 이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뭐냐면은 그저 있는 거 먹고 낳은 거 먹고 먹는 게 최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군상은 누구냐? 이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합니다.
거기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27절에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아주 신앙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널 도우셔야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돕냐. 사실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왕이면은 먹을 것도 있고 한데 야 내가 오늘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 너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줄 수도 있는 건데 아주 하나님 잘 팔아잡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런데 또 30절에 보니까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날 때에 백성들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이 회개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여호람 왕은 언뜻 보면 신앙도 있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문제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거기 31절에 뭐라 합니까? 왕이 가로되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33절에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은 지금 아합 왕과 여호람의 지금 죄악 때문에 온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런 죄악 때문에 온 것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다. 그 말이죠. 이 여호람 왕은 언뜻 보면 신앙 있는 것 같고 언뜻 보면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고 하면 우리는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이성을 바로 가지고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하, 바로 내 죄악 때문에 있구나 하면은 자기의 죄악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하고 해야지, 해결하고 해야지. 남에게 책임이 있고 남에게 그것이 원인이 있고 해서 그 남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호람 왕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게 여호람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람 왕처럼 문제의 책임 소재를 잘못 파악하고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세 번째로는 거기 7장 2절 말씀에 한 장관이 나오죠. 한 장관. 이 장관은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이 장관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24시간이면 이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된다. 24시간 후면 여기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개를 하고 그리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개를 하게 될 거다. 24시간이면 이 모든 경제 문제 싹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장관은 지금 여호람 왕의 명을 받아서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치러 오고 이렇게 잘못된 명을 받아서 잘못된 일을 추진하는 장관인데 이 사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고 그리고 잘못된 왕의 잘못된 지시를 따라서 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 장관은 결국은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음식 먹으려고 나올 때에 발에 밟혀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해서 눈으로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도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네 문둥이입니다. 네 문둥이. 이 문둥이들은 나병에 걸리게 되면 원래 성중에서 바깥으로 내쫓아요. 내쫓아서 바깥에서 성 바깥에 있다가 음식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얻어먹고 하는데, 이 네 문둥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사마리아 성중에서 음식 나오는 게 없네요. 그러니 이 네 문둥이가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하고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은, 야,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죽고 저 아람 군대로 가도 죽고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면 그냥 못 먹고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로 가면 그래도 뭐 먹이기라도 하고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 먹고 죽은 시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러니 먹고 죽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 네 문둥이가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논리적인 추리가 대단히 정신 차린 추리예요.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생각이 올바라요, 문둥이가요. 몸은 병들었어도 머리는 이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넷이 회의를 해서, 그리고 넷이 발 맞추어 나아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람 군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문둥이의 발걸음을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해가지고는 아람 군대가 그날 싹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결국 가정이든 혹은 교회든 혹은 국가든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 비록 문둥이처럼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도 이 네 사람이 딱 단결하면 거기서 승리가 오고 해결해 온다. 그겁니다. 가정의 문제도요. 부부가 둘이 그냥 딱 뭉치면 무슨 일이든 해결합니다. 부부가 둘이 뭉치면 뭐 어떤 문제도 다 해결돼. 그러나 부부가 둘이 딱 갈라지게 되고 그저 잘 때도 등 뒤고 자고 딴 데 가서 자고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을 못합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 시에는 뭐라고요? 단결이라. 단결. 위기 시에는 단결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참 좌파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난리인데요. 좌파가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온갖 짓을 다 하니까는 전 국민들이 지금 참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위기 시에는요 국민들이 단결해야 돼요. 이번에 참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단결해야 됩니다. 단결하고 가정도 위기가 오고 교회도 위기가 오면 그러면 다른 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단결이 살 길이에요. 단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단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결해서 딱 나아가면 문둥이 넷이 단결해서 나아가는데 그 소리가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됐다. 아람 군대가 그만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가지고는 문둥이 넷이 이 장막에 들어가서 마시고 저 장막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이 장막에 들어가서 또 보물도 취하고 저 장막에 들어가서 취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참 단결도 하고 생각도 추리도 잘했지만 양심도 있어요. 양심.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뭐 신앙이 좋고 뭐 여우람처럼 여호와께서 뭐 주셔야 되지 않느냐 신앙이는 소리하는 것 같아도 양심 없는 사람은 그거 갖다 뭐 했습니까? 지금 이 네 문둥이는 양심이 있어요. 야, 이거 오늘 우리가 하는 짓이 옳지 못하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잠잠하고 있으면 벌이 우리한테 미칠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아람 군대 싹 도망가고 여기 먹을 거 잔뜩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을 가서 우리가 내일 날이 밝으면서 알려주자. 이 네 문둥이가요 양심 있는 소리 합니다. 비록 몸은 병들었어도 정신은 맑고 양심은 있고 판단은 바로 하고 또 넷이 단결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단결하고 믿음으로 결국 이 네 문둥이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이룬지도 몰라요. 그냥 가가지고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단결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사회의 위기든 우리가 옳은 일로 단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문둥이가 큰 역사를 일으키고 아람 군대 다 도망가고 백성들은 그 다음날 참 먹을 것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누구냐?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얼마나 이 위기에도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호람 왕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았느냐? 왕 보고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 사자가 오든 문을 닫아버리고 문 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는 말하기를 영안이 확 튀어서 내일 일어날 일들 다 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이 경제가 사마리아가 어렵지만은 내일이 되면 이 문제 싹 해결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처럼 영안 열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처럼 영안이 못 열리면 최소한도 이 네 문둥이처럼 그래도 양심과 바른 판단과 신앙을 가지고 단결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뭉쳐서 단결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뭉친 사람 5 있고 뭉치지 않은 사람 10만 명 있어도요, 뭉친 사람 5이 10만 명을 헤쳐놓는 겁니다. 헤쳐놔요. 좌파, 아니 간첩 5이요. 간첩 5 말고 하나, 김신조 하나만 넘어와도 청와대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첩 5이 죽기를 각오하고 북악산을 넘어오고 북한산을 넘어오고 하게 되면 나라가 전체가 위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뭉친다고 하는 것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됐지만 이게 뭐 여러 사람 한 겁니까? 12명, 그것도 참 직업도 이상한 출신들 다 모아다가 예수님이 3년 교육시켜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갈리지 마시고, 또 마음을 너무 이기적으로 먹지도 마시고, 또 판단을 헷갈리게 하지도 마시고, 내 문둥이처럼 바른 논리와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결해서 나갈 때는 내가 비록 문둥이지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따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면 부부가 단결해요. 단결. 부부가 둘이 딱 손을 모으고, 여보, 우리가 이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고 딱 뭉쳐서 나가면 다 대한민국 역사의 임진왜란 이후에 굶어서 죽은 부부가 없습니다. 6.25 이후에 굶어 죽은 부부가 없어요. 딱 뭉쳐서 나가서 네 아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다 살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뭉치는 게 문제죠. 단결이 문제예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딱 단결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대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가 뭉쳐서 나갈 때에 네 문둥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엘리사처럼 영안을 열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오셨던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셨던 김창혁 박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김창혁 박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그 모럴 머저리티 운동의 그 제리 폴웰 목사님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86이신데 그렇게 총애를 받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요, 미국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회가 이 민주당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민주당이라는 게 이게 순자유주의자라고요. 그러니까 뭐 낙태를 허용하고 뭘 하고 이 뭐 동성연애 결혼을 허용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 클린턴이 그 하는 게 그거라고요. 클린턴이가 못된 모범을 보여가지고 청소년들이 아주 요새 그 모범 따라가지고 엉망이라 하잖아요. 루완스키인가 누가 잘 아시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리 폴웰 목사가요, 30대에 딱 보니까 미국 다수 사람들이 보수적인데 소수의 급진적인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너무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랄 머저리티, 도덕적인 다수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목사들만 이 모랄 머저리티 운동의 회원이 3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들만 3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지 부시 대통령이고 하여간 보수 진영의 대통령은 이 제리 폴웰 목사가 만들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리 폴웰과 누구죠? 우리나라에 왔던 유명한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이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무지하게 큽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모랄 머저리티 운동을 함께 하기 때문에 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번 대통령은 누구가 옳습니다, 누구를 찍어야 됩니다 하면 목사들이 다 가서 교회에서 그 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찍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영향력이 너무나 큰데, 이 제리 폴웰 목사가 한때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리버티 대학이라는 걸 세우고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리버티 대학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가장 큰 학생 수가 2만 5천 명의 그런 어마어마한 대학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미 스웨거트나 짐 베이커나 이 목사들 중에 성추행 문제로 걸려가지고 막 넘어진 목사들이 미국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제리 폴웰 목사도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니까는 같이 덤태기를 써가지고는 당신도 똑같은 놈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만들었는데 헌금이 팍 줄어가지고는 그만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김창혁 박사님이 그분을 가만히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리 폴웰 목사는 그 어려운 위기에도 어렵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극복을 해나가더라. 그러더니 지금 리버티 대학과 그 리버티 신학교가 참 기독교 그 사상을 대학생들에 가르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게 됐다. 그 위기를 오로지 기도와 믿음으로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일하는 단결로 이겨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참 어려움과 위기나 이런 것은 언제든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른 판단으로, 또 성도들의 단결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찬송 부르고 찬송 326장 부르면서 장학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장. 나가세가 몇 장이에요? 400장? 주 예수만을 위하여.